키즈율이라는 CCM 그룹이 있습니다. 오랜 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냈습니다. 이 찬양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가사가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리고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지금 광야에서 겪는 감정들과 광야에 서 있는 이유들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밖에 붙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목을 갖고 와서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광야 길을 여전히 걷게 하십니다. 광야 길은 때론 어둡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길입니다. 하지만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주어지는지, 어떻게 인생의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짧은 이 한마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하여 오늘 본문 앞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내 백성을 보내라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셨지요.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이 열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바로의 첫째 아들과 짐승의 모든 첫것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나 첫것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위험하고 삥삥 돈 먼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우리 가나안 땅 배웠죠. 우리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그 길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 길을 건너간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보로 걸어서 약 4일 혹은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가깝고 가장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17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한마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지만 그 길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매우 빠르고 편한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애굽 군대와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수 있는 상태일까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바로 얼마 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안일하게 지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광야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광야는 사막같이 길이 없는 곳입니다.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모래가 막 불어가면서 일정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길이 없습니다. 둘째,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 위험합니다. 모래바람, 위험한 뱀과 전갈 이런 것이 있고 때론 도적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지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심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동시에 훈련의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서 여러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훈련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광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 그런데 생각해 보면 40세 때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40세 3등분 할 수 있는데요.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 왕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들, 애굽의 학문, 정치, 리더, 지도자의 역할, 최고의 지식을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세 때까지 모세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딱 길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싸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편들었죠.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또 하루 나갔는데 동족 2명,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웠습니다. 말렸습니다. 너희 동족인데 왜 싸우냐? 열정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 있고 힘이 있고 최고의 지도력의 교육을 받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80세 할아버지겠지요. 할아버지가 됩니다. 기력도 많이 쇠했겠지요. 광야의 그 고된 삶을 살면서 많이 또 연약해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나는 못 간다, 나는 말 잘 못한다, 막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40년의 광야 생활한 후에 80세의 나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이 심히 고독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향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은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도망하는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준비되고 다듬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갈지도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앞에 것까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더 준비시키려고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십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 앞에서 너무 막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와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실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캄캄한 시간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간다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광야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광야 길에는 여러분과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먼저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에담입니다. 여기서 숫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두 번째로 장막을 치고 잠시 멈추어서 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또 장막을 치고 쉬게 됩니다. 숫곳에서 이 에담까지는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루 꼬박 광야의 길을 걸은 후에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장막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막은 멈추어 정착하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길이라고 해서 늘 힘들게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길에도 쉼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신뢰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전에 설교했던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 18장에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갈멜산 전투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완승합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엘리야를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계속 하루길을 달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달리고 광야 길에 가서 어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든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너무나 피곤해서 또 잠듭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다시 떡과 물을 줍니다. 엘리야는 또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세벨을 두려워서 도망하는 시간은 엘리야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춰 세워서 쉬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춰서 쉬는 것은 다시 그 광야 길을 걷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멈춰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기 가시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만 혹은 몇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앞서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친히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일 수 있는 방식을 허락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나타내십니다. 낮에는 이집트 그 광야 길이 굉장히 강한 햇빛 때문에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그 뜨거움을 가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지요. 밤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계속 먼저 앞서 가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며 먼저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광야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오늘날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성경의 말씀과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전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려고 기도하며 또한 민첩하게 그 감동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려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고 무력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광야의 정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를 체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광야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다듬고 우리를 더욱 준비시키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시간은 결코 어둡고 고독하고 무력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절하게 멈추어 쉬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아시고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